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워싱턴 DC와 북인도를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다양한 곳을 방문했고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정말 다른 나라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공통점은 무단 횡단입니다. 두 나라 보행자들은 모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을 하더라고요. 다른 점은 미국에서는 무단 횡단을 하면 차가 사람에게 양보하는데 인도에서는 사람이 차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사안인데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축적된 다른 삶의 방식 때문일 겁니다. 인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코끼리입니다. 어디를 가나 코끼리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전쟁도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서 했고 타지마할, 아그라성, 사암성 등 거대한 건축물들은 모두 코끼리의 힘에 의지해서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이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아니었다면 인도의 위대한 문명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끼리를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하루에 100kg 이상을 먹는다고 하는데 물도 그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훈련을 시킬 때 적군의 옷을 입고 식사량과 식수량을 반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적군의 옷을 입은 병사들이 코끼리를 배고프고 화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군의 옷을 입은 병사들이 들어가서 코끼리가 원하는 만큼의 식량과 식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군과 있을 때는 풍족하게 지내고 적군과 있을 때는 굶주리게 된다는 것을 코끼리의 각인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전쟁 시 적군에게는 안한 상태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웬만해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그 큰 덩치의 코끼리도 이렇게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며 제자를 부릅니다. 우리 또한 12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020년도 3주가 지나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셨을 텐데 잘 지켜가고 계신지요? 새로운 다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결심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훈련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될까 다시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을 코끼리에 비유한 학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하이트라는 학자인데요. 인간의 마음과 이성을 각각 코끼리와 코끼리에 탄 기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성인 기수로 마음과 몸인 코끼리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 방향을 정하고 이성은 그 정한 방향을 정당화하는 일에 사용된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 달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인간의 모든 것을 쉽게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단선적이고 또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성에 기초한 믿음에 대해 깊은 신뢰를 줍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지나칠 경우에는 내용 없는 믿음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를 너무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그 고백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형편과 상황에 맞게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곡학 아세라는 말, 배운 것을 굽혀서 세속에 아부한다는 의미인데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식과 뜻을 왜곡한다는 뜻입니다만 신앙인들도 유의해야 할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로서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지식과 믿음이 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자 그 어부들은 자신의 직업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누구와 함께 하실 건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라도 보여야 누군지 알고 따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때까지 예수께서 보이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그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뿐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내용을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4명의 첫 제자들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빛, 그들이 이미 성서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그 빛, 어둠과 죽음의 땅을 외면하지 않고 비추는 빛을 예수께로부터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이 그들에게는 하늘의 통로였고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밤하늘의 빛을 보고 예수께로 왔다면 첫 제자들은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성서학자 존 스토트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한 인물이며 그 인물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다. 이 밖에 다른 것들은 모두 차후 문제다. 신조와 행동 규범, 의례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다음에 온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은 기독교의 본질이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 점이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째 이유는 어떤 깨달음이나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신을 따라오라는 초대는 진리요 생명을 그 안에 머물게 하라는 초대요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갖자는 초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는 것, 혹은 이 편에 서거나 저 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로 만남이며 그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어거스틴이 오래전에 고백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신조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 중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가 그리스도와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첫 응답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예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깊은 만남을 우선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후에 예수를 따르는 자로 해야 할 일은 갈릴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신 당시 갈릴리 주변의 매력적인 도시들은 신도시로 알려진 세포리스, 큰 도시인 스키토폴리스, 혹은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수도 티베리아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도시로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대문헌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인 가버나움에 거주하셨고 어둠과 그늘진 죽음의 땅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둠과 그늘진 죽음의 땅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또한 우리들에게도 편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둠을 우리는 피하고 싶고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둠도 우리에게는 불편합니다. 그곳은 가난, 고통, 질병, 울부짖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고 그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자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확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의 즐거움은 슬픈 이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하고 우리 안의 치유는 주변 언저리에서 아파하는 이들에게로 확대되어야 하며 우리 안의 회복은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경제는 넉넉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자살률 통계를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 시도가 점점 늘어서 전체의 34.9%, 3명 중 1명은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일궈봐야 할 20대 자살 시도율이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높다고 통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가장 절망하고 있는 곳이 어두운 곳이고 치료가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절망의 현장이 우리 시대의 갈릴리입니다. 예수께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화려하고 환한 곳에 여전히 끌리는 우리의 시야를 예수께서는 당신의 눈을 고정하고 계신 갈릴리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성서 원어로 따르다는 표현은 삶을 본받아 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걸어가신 길을 뒤쫓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갈릴리를 찾아 우리도 그곳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갈릴리를 향한 우리의 시야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요즘 종교를 갖고 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제도권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지만 초월과의 만남, 명상 등은 추구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회화는 관계와는 유리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사적 종교 체험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예수를 따르는 삶은 방해받지 않는 개인의 사적 영적 추구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공동체를 이루셨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계승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이 이 공동체를 잘 구현하며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마 성지로 들리셨을 텐데 거기에 거룩한 무덤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은 성묘교회, 주님 부활 기념교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을 기념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관할권이 6교단에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그리스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콥트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6교회들이 사이좋게 이 교회를 관리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1853년부터 현상유지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6단체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벌써 한 18년이 됐네요. 2002년에 이곳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수사가 지정된 곳에서 앉아있다가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그늘로 의자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 그늘은 지정한 구역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교파 사람들이 이걸 적대적인 태도로 받아들였고 싸움이 벌어져서 11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갈등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열쇠는 이 6교단이 갖고 있지 않고 무슬림 가문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각각이 발전시켜온 교리와 예식 그리고 신학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다른 종교인에게 그 거룩한 공간에 출입을 맡기는 것이 성묘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타까운 그리스도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편을 나누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언변에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져 있고 아마도 아볼로의 추종자들은 그의 지도력을 앞세워서 교회를 자신들의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게바는 잘 아시듯이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그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력이 그곳까지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특별한 교제, 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파가 아니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린도인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끼친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잘 통하는 신앙인들의 무리가 있고 신앙적인 색깔이 비슷한 교우들이 있고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유사성과 근친성 혹은 동료의식이 우리 교회를 나누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지 입맛과 구미에 맞는 지도자나 사람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길과 뜻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색깔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중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편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그것을 회복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다양한 색깔의 신앙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 되기를, 분열을 치유하며 상처를 싸내며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이 부르심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